속량되셨습니까? 이 물음은 사실상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과 대동소이한 질문입니다. 속량한다. 이 말을 킹제임스 성경은 redeem이라는 단어로 쓰죠. 그리고 명사로는 redemption.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수동형일 때는 속량되다 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과거 분사를 해서 redeemed 이렇게 되죠. 본 뜻은 되사들인다, 다시 사들인다, 팔았던 걸 다시 사들이는 것, 되찾는다, 회복한다, 또 손해본 걸 벌충한다, 손에 입힌 것을 물어낸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15절,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 잠자는 자야 깨어라. 그러니까 잠자느라고 허송한 세월, 그 더 이상 허송하지 말고 깨어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네게 빛을 주리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들로서 주의 깊게 살펴 행할지니 시간을 되사들여서 그렇게 하라. 이는 날들이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6절에서 시간을 되사들여서, 이게 바로 redeem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redeem the time,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다시 사들여서 그렇게 해라. 개역본은 시간을 아끼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거하고 되사들이는 건 전혀 의미가 다르죠. 지금까지 헛되고 보람없는 일에 매달려 왔거나 빈둥빈둥 하는 일 없이 지내왔거나 무엇인가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별무 성과여서 열매가 없었거나 열매가 있어도 무가치한 열매일 뿐이어서 결국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린 세월들, 그래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죽은 자처럼 헛되이 살아온 그런 시간들, 그 낭비되고 허비된 시간들을 돈을 주고 다시 사들여서라도 인생을 다시 살아라.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흘러간 세월들을 어찌 되살릴 수 있으려면, 그러나 성경은 그 시간들을 되살리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서 행하면 허비한 시간들을 얼마든지 벌충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개역본은 이것을 전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라 이렇게 변조시켰죠. 그리고 우리말 개역본은 여기서도 또 한술 더 떠서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 되사들인다는 말 속에는 뭔가 아주 값진 것을 상실했다가 그것을 되찾고 회복한다는 점에서 잃어버린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 그 가치를 놓쳐버린 데서 온 상실감,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내가 왜 그것을 버렸던고 하는 회개, 그리고 다시 되사들임으로써
성공하고 성취한 그 성취의 기쁨, 승리한 환희, 이런 것들이 아주 여러 겹으로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근데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쓰고 있는 리딤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속량이라고 씁니다. 속량. 우리 역본들은 속량이라는 말보다는 구속이라는 말로 옮기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속량이건 구속이건 다 구원이라는 말과 똑같지는 않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이 세상 일반인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피하고 코웃음을 치죠. 그리고 이런 질문 던지는 사람을 비웃거나 별 걱정 다 하네, 이런 태도로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자처하는 사람들한테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주 불쾌해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한 질문인데도 속량되셨소 하고 물으면 일반인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 어리둥절하면서 멀뚱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속량, 속바칠 속자예요. 이게 속바치다. 그 다음에 이 양은 좋을 양, 이런 뜻이죠. 이 속량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종을, 노예를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양은 양민의 그 민자입니다. 양자입니다. 속바친다, 이 말은 속전을 낸다, 이런 뜻이죠. 속전이 뭡니까? 죄를 면제받고자 또는 부채를, 빚을 면제받고자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죄를 빚이라 하기도 하고 빚을 죄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빚진 자, 죄진 자 같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기도에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저희가 저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듯이 저희의 빚을 저희에게 탕감해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저희의 죄들을 저희에게 용서해 주소서, 저희도 저희에게 빚이 있는 모든 자들을 탕감해 주나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빚과 죄를 누가복음에서는 같이 겹쳐서 쓰고 있어요. 지난날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잔인무도한 무력으로 흑인들을 납치해다가 배로 실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고 왔죠. 그리고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이런 노예들을 사들인 사람들은 돈 주고 샀어요. 그러나 그 노예나 그 노예의 부모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무도한 노예 상들에게 돈을 주고 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인 노예 자신은 아무 빚도 없는데, 죄 지은 것도 없고 빚진 것도 없는데 노예로 살아야 했고, 도망치기라도 하면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노예란 전쟁에 패배한 나라가 승리한 나라의 전쟁 배상금으로 백성이 노예로 끌려갔죠. 이때는 전쟁 배상금이라는 일종의 부채, 청산이 게재되어 있어요.
또 집안이 가난해서 자식들을 부잣집에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먹는 경우도 돈을 빌려 쓴다는 점에서 부채관계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를 되찾아오려면 응당한 돈을 지불해야 했는데 이렇게 돈을 주고 종을 되찾아다가 원래의 양민 신분으로 회복시켜 놓는 것이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양민이란 선량한 백성 또는 천한 일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량되었다. 이 말은 결국 죄를 짓거나 빚을 지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 주인에게 돈을 내고 죄를 면제받고 또는 빚을 면제받고 종이라는 신분에서 풀려나서 선량한 일반 백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의 뜻을 잘 몰라요. 세상 일반인들도 그렇고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또 정말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주된 이유는 속량이란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들어 잘 쓰지 않는 한자 말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을 똑같은 뜻으로 건질구 속받칠속, 이 구원한다고 우리가 쓰죠. 구할구, 원래는 건질구예요. 이 구자에다가 속받칠 속자를 써서 구속, 족의 패자는 이게 돈이란 뜻이죠. 돈 주고 산다는 뜻이에요. 속. 그러니까 속량 대신에 구속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더라도 잘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 말이긴 마찬가지예요. 어떤 점에서는 구속이라는 말이 속량이라는 말보다 더 어려운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불행히도 속량이든 구속이든 간에 이 말에 해당하는 순수한 우리말이 없어요. 하긴 순수한 우리말이 없는 한자말이 뭐 어디 이거뿐이겠어요? 수없이 많죠. 성경, 이것도 한자말. 구원, 이것도 한자말. 신앙, 이것도 한자말. 심지어 십자가, 보혈, 부활, 소망 다 한자말입니다.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에요. 물론 마음만 먹으면 이런 말들을 순수한 우리말로 어떻게든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첫째 문제예요. 가령 휴대전화를, 여러분 휴대전화, 이거 순수한 우리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들고 다니는 전화 정도가 고작이죠. 전화라는 한자 말은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란 얘기죠. 또 순수한 우리말로 바꾼다고 해서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말이 더 자연스럽게 들리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어색해지는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 결국은 문제로 등장하죠.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늘 성경 하는데 이 성경이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성경, 이 말 성스러울 성자에다가 날경자를 써요. 성스러울 성자에다가 날경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성경을 우리말로 한다면 성스러운 날 이렇게 되고 말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날,
이 날이라는 말이 하루하루 날짜를 말하는 날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날이란 배틀에 실을 얹어서 천을 짤 때, 뭐 배나 뭐 무명을 짤 때 배틀에 이렇게 세로로 실을 얹죠. 그 다음에 북으로 가로로 이렇게 어긋매껴서 이걸 시줄이라 그래요. 이 세로줄을.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어긋매껴서 가로질러서 실을 집어넣죠. 그래서 천이 돼요. 이걸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게 날줄이에요, 세로가. 그리고 이게 시줄이에요, 가로줄이. 그러니까 날 그러면 이 실을 말해요. 천에서 세로줄. 그러니까 길을 낼 때 남북으로 세로로 길을 내면 그게 시 길이 돼요. 날 길이 돼요. 그 다음에 가로로 이 날길을 가로질르는 그 가로로 횡으로 놓는 길을 시길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순수한 우리말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워요. 또 지구상의 어떤 위치를 말할 적에도 뭐 경도 몇 도, 위도 몇 도, 이 경도란 말이 세로로 가상으로 선을 그어놓은 거고, 또 위도라는 말은 가로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도 몇 도, 위도 몇 도 그러면 지구상의 위치가 나오죠. 그건 뭐 우리가 늘 쓰는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젊은이들은 그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동경 몇 도, 북이 몇 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 아니고서는. 길도 남북 세로로 난 길을 보통 큰 길이라 그래요. 그게 더 커요. 그러니까 뉴욕시 같은 데 보면은 에비뉴라 그래요. 그건 남북으로 나 있어요.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에비뉴와 에비뉴 사이에 이제 이렇게 가로로 지르는 길을 스트리트라고 그러죠. 그러면 스트리트는 좀 좁아요, 에비뉴보다는. 근데 또 도시에 따라서 LA 같은 데는 남북으로 난 큰 길을 물러바드라 그래요. 에비뉴라고 안 해요. 이게 또 도시마다 또 틀려요. 어쨌거나 우리말로는 도로라고 할 때 도는 큰 길이고 로는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도는 큰 길, 뭐 남북으로 났든 동서로 났든 간에 어찌됐든 큰 길을 도라 그러고 작은 길을 로라 그래요. 그래서 큰 길, 작은 길 합쳐서 도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경북 고속도로, 일본 국도 이런 건 큰 길이기 때문에 큰 길도자를 쓰지만, 그러나 충무로, 을지로 할 땐 그건 거기에 비하면 훨씬 좁은 길이죠. 그래서 로자를 쓴단 말이에요. 예. 자, 지구상의 위치나 지상의 도로를 표시한 것을 그래서 지우개가 있었는데 빼놨나? 지구상의 위치를 말할 때 아까 경도와 위도로 말한다 그랬기 때문에 경위라는 말이 생기죠. 여기서 경, 그 다음에 위, 경위. 이 경위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일의 형편, 사정을 말하는 경위, 사리의 옳고 그름, 이걸 말하는 경위로 착각을 해요. 전혀 틀린 글자인데도
한자로 쓰지 않으면 이건 밝혀지질 않아요. 이런 경위가 있어요. 이 경위는 실사자를 쓰지 않고 이 30연에 쓰는데, 중국의 황하로 흘러들어가는 경수라는 강이 있고 위수라는 강이 있어요. 근데 경수는 굉장히 물이 탁해요. 흐려요. 근데 위수는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어떤 일의 옳고 그름, 청탁을 분간하는 것을 경위를 밝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거기서 나온 거예요. 경위를 밝힌다. 이 말은 옳고 그름, 일의 흐림과 맑음을 분간하는 걸 경위를 밝힌다, 이렇게 말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말에 경우가 밝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 사람 참 경우가 밝어. 그게 경위가 밝다는 말이 와전된 거예요. 경우가 밝다는 말은 없어요. 원래는 경위가 밝다, 이 말이 경오가 밝다, 이렇게 와전됐다가 요즘에 와서는 경우가 밝다. 그러니까 사리 판단이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을 경우가 밝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경위가 밝다예요. 그냥 이 말과 이 말은 전혀 틀리죠. 이거는 동경맥도, 맥도, 위도, 맥도,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경위란 말은. 자, 어쨌든 이 경이란 말은 여기서 성경할 때의 그 경자예요. 큰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거룩한 큰 길, 이렇게 되겠어요. 멋지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큰 도, 하나님의 도예요. 가르침. 우리도 도라는 말 쓰잖아요. 하나님의 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꿔 쓰면 되긴 돼요. 그런데 요즘 누가 만일 성경 대신에 거룩한 큰 길 이렇게 불렀다 그러면 사람들이 껄껄 낄낄대고 웃을 거예요. 예, 놀릴 거야. 어찌됐든 우리말로 순수하게 고친다고 해서 꼭 그게 합당하냐면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속량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멀뚱히 쳐다봐요. 근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피 하고 비웃고 어떤 사람은 벌컥 화를 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화를 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한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사실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 속량되셨습니까? 로 제가 정했습니다만 이 질문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여부를 캐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속량되셨습니까? 또는 구속 받으셨습니까? 또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구원을 향유하고 계십니까? 를 묻는 질문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정말로 누리고 계십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 구원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까? 이걸 묻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훨씬 신랄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네, 뭐 이러는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화를 붙었는단 말이야. 그 왜 그럴까요? 도무지 사람들이 구원의 개념도 없고 구원을 향유한다는 것은 사람들 인식 속에 들어와 있질 않아서 그래요. 모두가 모호하고 막연하고 애매하고
흐릿해요. 명료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길.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큰 길을 항상 the way라고 씁니다. 우리말로는 도라 그런다 그랬죠. 작은 길은 로라 그러고, 이 작은 길은 성경에서 path라는 말을 써요. 보통 도 하면은 평면상에 2차원 세계의 평면상에 남북으로 난 길이 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로로 난 길, 횡으로 난 길이 로라 그랬어요. 보통은.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동서남북만 있는 건 아니니까 큰 길은 도, 작은 길은 로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the way, path 이렇게 나눠요. the path. 보통 path는 복수형이 많아요. 복수형일 때가 많아요. 근데 the way는 항상 단수예요. 왜 그러냐면 이 큰 길은 남북을 잇는 길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항상 the way of God, 하나님의 길,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이런 2차원적인 평면상의 길만이 아니라 다시 3D로 돼 있어요. 동서남북만이 아니라 세로로 난 길, 땅에서 하늘로 통하는 길, 그 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으니 내 안에서 또한 믿고 있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나는 너희가 있는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내게 맞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또한 너희 또한 있게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그 길을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하늘로 올라가는 길, the way예요,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니까 도마가 대뜸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그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the truth, 그 진리다. 내가 the life, 그 생명이다. 그래서 길, 진리, 생명을 같은 동격으로 놓고 말씀을 하셨죠.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는 길은 예수님 자신이심을 밝히셨고 그 큰 길이 진리요 또 그 진리가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설파하셨던 대단히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 큰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신 예수께서 몸으로는 우리와 작별하고 드높이 승천하셨죠. 그러나 영으로는 계속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으로 거하고 계신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려요. 근데 말씀이 곧 그 영이시다 이렇게만 하면은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 사람들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영으로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무슨 헛개비처럼 도깨비처럼 계신 걸로 사람들이 착각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배어 있는 그 영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자꾸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 안에서 내가 육으로는 너희와 작별하고 떠난다면 그러나 내 안에서 믿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시는 분이 내 안에서 믿고 있으라. 그 나가 곧 성경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은 아버지께로 가는 그 큰 길이고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다. 이거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거룩한 길 또는 거룩한 큰 길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성경을 성경 이렇게 한자말로 불러야 다들 알아듣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간단하죠. 거룩한 큰 길, 그 말 자체가 생활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처음부터 그 말로 우리가 생활화되었다면 성경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거야. 거룩한 큰 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했을 거야. 이게 생활화되었느냐, 일상화되었느냐, 내 삶 속에 녹아들어 있느냐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언어나 어떤 사실이 일상적인 삶 속에 녹아들어 있지 않으면 익숙하지가 않고 어색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생소해져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란 말, 그거는 과연 우리 입에는 익숙한데 과연 마음에도 익숙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성경이라는 말이 만약 마음에도 익숙하다면, 우리 입에만 익숙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도 익숙하다면 성경 말씀들이 하늘로 통하는 진리의 길이다. 생명으로 이끄는 큰 길이다. 라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입에만 익숙한 게 아니라 마음에도 익숙하다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거룩한 큰 길이다. 왜? 하늘로 오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길이 아니라 하늘로 오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이거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실상이에요. 이 세상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성경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입으로는 말해요. 근데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큰 길이다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실감하고 있지는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 녹아들어 있지도 않고 또 녹아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 성경 말씀들은 딴 세상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 성경 말씀들이 얼마나 실제로 파고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속량이나 구속이라는 말이 낯익지 않은
생소한 말로 들리는 것도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한자 말이거나 또는 흔히 쓰는 말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속량이나 구속 그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 삶의 일상 속에 녹아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구원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고 있느냔 말이야. 또는 내가 그 구원을 살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단지 입에만 익숙할 뿐이에요. 옛날에 미국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이 남군을 이겼죠. 북군이 승리함으로써 남부의 흑인 노예들의 해방이 선포되었어요. 요즘 어디죠? 미네소타주의 그 도시 이름이 뭐죠? 상철 형제. 잠깐 생각 안 나네. 예. 흑인 그 살해 사건 때문에 백인 경찰이 목 잘라 죽였어요. 총으로 쏴 죽인 게 아니라 목을 잘라 8분 내지 9분을 질식시켜 죽였어요. 참 잔인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지난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프리카에서 무도한 방법으로 흑인들을 마구잡이 납치해다가 노예선에 태우고 족쇄를 채워서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에 한 끼 밥도 안 주고 건너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은 굶어 죽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끌고 간 그 흑인들, 미국은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죄값을 치러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절대로 시간 지났다고 용서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빚 갚아야 돼요. 미국이 지고 있는 빚이에요, 그게.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참 비극적이죠. 자, 그때 북군이 승리함으로써 남부의 흑인 노예들의 해방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흑인 노예들이 다 기뻐 춤추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노예들의 절반 이상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고 종전대로 백인 주인 집의 노예로 살기를 바랬어요. 이런 경우는 흑인 노예들은 속량되고 구속되었으면서도 말하자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속량되었어요. 구속되었단 말이야. 근데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왜? 스스로 구원을 포기한 거예요. 속량되고 구속되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으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의 구속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속량 받았다 또는 구속받았다 했는데 그 속량의 기쁨을 향유하기를 거부하고 구속을 누리질 않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누군가의 종으로서 천한 신분이면서 그것을 천하다고 뼈저리게 느끼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천한 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랬어요. 또 인식하고 인정하더라도 그게 부끄럽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또 노예 해방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어서 주인집을 뛰쳐나간 흑인들은 세상으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갔던 흑인들 3분의 1가량이 다시 돌아갔어요. 옛날 주인집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 흑인 노예들은, 되돌아간 흑인 노예들은 해방되고서도 해방을 누리지를 못하고 노예의 족쇄를 스스로 다시 채운 케이스예요. 말하자면 속량되고 구속된 뒤 구원까지 받고도 그 구원을 향유하는 데 실패했던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스스로 박차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유인이 되고서도 그것을 체득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유가 실감이 나질 않았던 거예요. 구원이 삶 속에 녹아들질 않았던 거예요. 자유가 삶 속에 배어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혼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당신의 피로 갚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청산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는 내 원수다 라고 안 하셔요. 화해 관계가 그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죽음의 족쇄를 풀고 죽음의 종 됨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이 그때 이후로 계속 활짝 열렸어요. 속량이 이루어지고 구속이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남북전쟁 뒤에 흑인 노예들처럼 노예 해방이 선포된 뒤에도 종전대로 노예로 계속 매여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해방을 환호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또 예수님의 피로 속량되고 구속된 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모든 빚을 탕감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자유인이 된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고 세상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하게 된 사람들, 그렇게 되었으면서도 옛 주인집으로 되돌아간 대다수 흑인 노예들처럼 세상으로 되돌아간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데마라는 인물이 그랬죠. 속량되고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구속되고서도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속량이 무엇인지 실감하지를 못하고 구속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몰라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속량되고 구속되었으면 구원까지 내가 받아야지 해야 될 텐데 그 열망이 없단 말이에요. 또 구원 받고서도 그 구원을 실감하지 못하고 구원의 가치가 일상적인 삶 속에 녹아들지 않으면 얼른 쉽게 구원을 박차고 세상으로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구원하지만 마음으로는 구원을 참뜻도 모르고 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속량이다, 구속이다, 구원이다 하는 말들이 무슨 뜻인지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체득을 못하고 있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라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지식으로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체득되지 않은 지식은 그건 참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속량되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까지 받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새 사람이 되고서도 그것을 체득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게 되면 구원이라는 것을 실제 삶 속에서 향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서 종전의 옛사람 그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서두에서 속량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구원 여부를 묻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아보려고 캐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구원을 일상화된 삶 속에서 향유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그래서 구원 여부를 알아보려는 질문보다도 더 날카롭고 어떤 점에서는 살을 베는 듯한 질문일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설사 구원 여부를 알아보는 질문일지라도 여러분이 만약 정말로 구원받고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이 질문을 금방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화를 벌컥 내고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이 왜 내게 던져지고 있을까의 그 의도를 금방 체득하고 소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게 되느냐면 구원이 주는 권능, 구원이 가져다 준 기쁨, 평강, 그리고 구원에서 나오는 특권을 써먹고 있는가? 그래서 구원의 덕을 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와닿게 돼요. 제 기억이 옳다면 벌써 20수년이 됐습니다마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구원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명백하게 그거는 구원 여부를 캐묻는 질문이었어요, 저한테. 근데 그때 제 대답이 예,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됐든 감사합니다. 그랬어. 고개를 숙이면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리둥절해해요. 구원 받았느냐고 물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구원받은 지 겨우 2, 3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3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닌 끝에 겨우 제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에 들떠있던 시기였어요.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 목사님이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멀뚱하게 저를 쳐다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목사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저는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확인해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껄껄 웃더라고요. 구원은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구원 자체가 내 삶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로만 구원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을 향유하고 계세요? 응? 오늘의 본문 107편으로 돌아가서 시간 닿는 데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는데 아마 시간 관계로 1, 2절만 보게 될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돌아가 1절을 봅시다. 우리 1절만 다시가 읽어봅시다. 시작. 오 주께서는 선하시나니 그분께 감사들을 드리라. 실로 그분의 자비는 영원토록 끝남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잘 배워서 알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 이런 뜻이라고 배웠어요. 그렇다면 인간을 향하신 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나를 해롭게 하지 않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점에서나 나를 이롭게 하시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이 말은 결국 이롭다, 이로움을 준다,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말인 악하다라는 말은 해롭다, 해를 끼친다, 해코지한다는 뜻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모든 점에서 이롭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선하심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선하심이에요. 아까 이무영 형제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고약한 것들을 인간 세상에 보내시고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시는 분인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점에서 인생들에게 이롭게 해 주신단 말이냐 하고 이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앞으로 인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저는 장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세상은 실로 모든 점에서 아주 이로운 변화를 겪게 될 거예요. 공적인 사회생활이든 사적인 개인생활이든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고 이번에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의 전면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고 그와 함께 생활 패턴이 대변혁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로써 지금까지 인간 세상에 기생해왔던 모든 해롭고 악한 요소들, 폐해를 끼쳐왔던 많은 해로운 요소들, 해롭고 악한 줄 알면서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방관해왔던 그런 요소들이
이제는 스스로 보따리를 싸게 될 거예요. 물론 새로운 악이 고개를 들겠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악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달라질 거예요. 이건 필연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더 이상 안전한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편안한 일상이 불가능하다는 걸 사람들이 절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재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은혜예요. 자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선하시기만 하실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이렇게 이롭게만 하시려는 것일까? 그 이유도 또한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신선한 말씀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신선하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 자체시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야. 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신 거고, 그래서 자비로우신 거예요. 인간들에게 이롭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에 나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과 알물 이루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구원이 내 삶 속에 녹아들어 있다면, 구원의 기쁨이 일상화되어 있다면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알물 이루고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알물 이루고 있지 않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는 절대로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털끝만치라도 악이 있다면 그건 사랑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 속에는 악이 없어요. 사랑은 100% 선해요. 그리고 이로워요. 그러므로 그러하신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려라. 이렇게 지금 시편 107편 1절이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 명사일 경우에는 언제나 thanks, 복수형으로 된다는 걸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바 있어요.
언제나 복수형이에요. 감사들을 드리라. Give thanks to God.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도 없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감사로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 그리고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에서 나오는 그 은혜들, 세상이 존속하는 한 영원토록 끝남이 없어요. 영원토록 끝남이 없다. 이 말은 일회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 번 베풀어졌더라도 한 번 베풀어진 그 자비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속되는 뿐만 아니라 또 자비를 베푸시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나질 않는단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토록 끝남이 없다. 영원토록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베풀어지는 자비이요 선하심이요 은혜예요. 지구를 태양계 속에 두시어서 빛과 따뜻한 온기와 함께 생물들의 생명 유지를 가능케 해주신 그 선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사랑이 창세기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베풀어져 왔잖아요. 앞으로도 세상이 종말을 고할 때까지 영원토록 그럴 거예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한 번 베풀어졌던 그 자비는 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상이 종말을 맞을 때까지 중단 없이 지속되는 자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도 그 자비를 입었고 지금 사람들도 그 자비를 입고 있고 앞으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세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그 자비를 입게 돼요. 어디 그뿐입니까? 나 한 사람을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구속되고 속량되어 구원받게 되었던 날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를 계속 입게 될 거 아니에요. 칼보리 십자가에서 한 번 베풀어졌던 그 자비를 나는 그저께도 누렸고 어저께도 누렸고 오늘도 누리고 있어요.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은혜 속에 있게 될 거예요. 내 삶이 지속되는 하루하루 모든 날들 동안 매 순간마다 시시각각으로 그 자비를 입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 매순간 매사에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give thanks예요. 복수란 말이에요. 어제 입은 자비는 내가 어제 감사했어요. 오늘 새로 입고 있는 자비는 오늘 새로 다시 감사해요. 아까 입었던 은혜는 아까 내가 감사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에 입고 있는 은총은 지금 또 새롭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조금 있다 입게 될 그 선하심에 대해서 또 그때 새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이 생활화될 수밖에 없고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절대로 인위적으로는 안 돼요. 인위적으로 된다 해도 그 건성으로 하는 그 감사, 그거는 하나님께서 금방 알아보셔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금방 알아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매일매일 매순간 시시각각으로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과연 매일 매순간 시시각각 느끼고 체험하고 감동하고 있다면 감사들을 드리는 일은 일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내 삶 자체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속량되고 구속된 기쁨을 체득하고 있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은혜를 향유하고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 절대로 일상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과연 우리는 매일 매순간 시시각각으로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되었다, 갈보리 십자가로 구속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훨씬 더 허다한 것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바꿔 말해서 천한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고서도 기뻐할 줄을 모르고 기뻐하지도 않고 구원을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즐겁지도 않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즐겁습니까? 구원받았네, 영원한 생명을 얻었네 하면서도 그 영원한 생명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여러분들 실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안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도 간단해요. 다른 데서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서 재미를 찾고 있고 다른 것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기쁜 줄을 몰라. 세상에서 재미를 찾고 육신적인 일들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가든 어떤 사내가 신혼의 기쁨, 신혼의 행복을 향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필시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신혼 살림집보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PC방이나 노름방이나 이태원 나이트클럽이나 아무튼 다른 데 재미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한 젊은이가 직장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다면 이건 필시 다른 데 기웃거리면서 다른 데서 재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들이 매일 매순간 뜨겁게 복받쳐 오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들이 일상생활 중에 저절로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필시 우리가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기 때문이고 육신적인 일들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는 늘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사실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음속으로는 늘 감사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감사는 합니다만 찬양은 하기 싫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감사는 마음속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은 마음속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입 크게 벌리고 큰 소리 내어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2절이 말씀해요. 주로 인하여 속량된 자들아 그렇게 말하도록 하여라. 마음속으로 늘 감사하고 있다고 그걸 말로 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찬양을 드려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오, 주께서는 선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실로 영원토록 끝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소리내어 노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귀로 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세상에 널리 선양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들이 복받쳐 오르지 않으면 감사들을 드리는 이 내면의 소리가 절대로 터져 나오질 않아요. 내면의 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오지 않으면 찬양도 절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찬양하더라도 건성으로 하는 찬양이고 인위적으로 하는 찬양이고,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 찬양일 뿐이에요. 거짓 찬양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용케 알아봐요. 그래서 거짓 찬양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찬양이 되고 말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서도 세상 재미에 빠져 있고 육신적인 일들을 즐기고 있으면 정직한 찬양은 절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또 구원까지 해 주셨으니 감사하다고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게 뭐 그렇게 감사합니까? 이 또한 2절이 답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너희를 그 원수의 손에서 속량해 주셨느니라.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손에서 나를 해방 주셨으니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마귀라고 하겠습니까? 예, 마귀도 원수죠. 그러나 궁극적인 원수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죽음이 그 원수예요. 마귀는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니까 원수죠. 그러나 죽음으로 끌려가는 주체는 또 누구입니까?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건 마귀지만 죽음으로 끌려가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 아닙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파멸되어야 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이 말씀합니다만, 죽음이 궁극적인 원수라는 말은 결국은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나 자신이 나의 최종 원수라는 말씀과 똑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원수 하지만 나 자신보다 더 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이지 나 자신이 항상 원수로 느껴져요.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들이 일상화될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수 같아요? 아니요. 코로나가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글거리는 신천지 교회를 찾아가는 나, 이태원 술집으로 찾아가는 나, 노래방 들락거리는 나 자신, 마스크
쓰는 것이 그렇게 유용한데도 마스크 쓰기가 싫은 나 자신, 그게 내 원수예요. 세상에서 재미 보는 나, 육신적인 일들을 즐기고 싶은 나, 이 나 자신이 원수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속량해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내가 정말이지 뼛속 깊이 느낀다면 찬양이 내 입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래하고 또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속을 향유하지 못하고 구원을 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감사도 찬양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감사도 않고 찬양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는가에 있어요. 쇠고랑 차고 고통 속에 얽매인 채 어둠 속 죽음의 그림자 속에 앉아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꺼내주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요, 그 옛날로 나를 돌려놔요.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으셔요. 그리고 내가 쓰러지는데 돕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셔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속량되셨습니까? 그걸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구원받으셨습니까? 향유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난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쓸쓸한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헤매어도 들어갈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목이 말라 저희 혼이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저희들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를 부르셨고,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 저희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저희를 곤경에서 구출해 주시고 영원토록 들어가 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바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드림이 매일 매순간 이어지지 않고 저희들의 찬양함이 시시각각 한결같지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 원수의 손에서, 나 자신의 손에서 속량되고 기뻐할 줄을 모르고 죽음에서 구원받고서도 구원의 은혜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혼을, 잠든 혼을 이렇게 일깨워 주셨으니, 하나님, 인생들아, 그분의 선하심에 대하여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주를 찬양하였으면 좋겠구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조언에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호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로 그 큰 은혜 망각하는 배은망덕 하지 않게 하시고, 배은망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조언들을 업신여기는 참으로 주제넘고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들만은 절대로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